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 나가시는 모습을 한 분 한 분 뵈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숙제를 잔뜩 안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긍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셨나 보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과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그것이 2부 예배였거든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는 인생의 멘토, 진정한 코치가 되어주셔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숙제를 또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오셨어요. 성경에서 본 동네 이런 말이 나오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들 4사람이 그를 메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며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중풍병을 낫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담하다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조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는데 거리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의 동료들인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상종 못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저렇게 히히덕거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 예수님을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호세아 6장 6절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얼른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뜻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숙제를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받으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이 네 친구들의 그 믿음,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와 오늘 이 마태복음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네 친구들이 너무 신실해서 이 친구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 친구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로 이 친구를 달아 이렇게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는 이 네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뺍니다. 그것을 빼고 오히려 무엇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강조점, 그 포인트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물론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셨다면 다른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환자들만 다 찾아다니셨을 것입니다. 찾아다니다 그것도 힘들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만 잔뜩 줘서 이 세상에 환자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진료소를 차렸든지.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사명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 또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저마다 다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이제서야 회심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역시 둘째 아들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밤낮으로 그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 말씀의 초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흔들흔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력한지 아니면 연약한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정말 조석으로 업,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입니다. 언젠가는 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가도 또 언젠가는 정말 땅을 기어다닐 정도로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그런 가변적인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린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를 참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의 임종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임종,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웬걸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평생을 여러분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러셨던 권사님이신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맞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그 불쌍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와락 끌어 안은 것이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병고침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칫 그 믿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인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린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우린 쓰러지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몰려와서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런 지금 짓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지금 혀를 차면서 하고 있어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웃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이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여러분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정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성전,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도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율법,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 그룹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했던 바로 신흥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풀어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적용해보고 살아보려고 했던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 연구에서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내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그 올무 안에 갇혀 버리고 말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죄 사함의 선포, 이제부터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의 선포는 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지금 자격과 조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 후에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지금 문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본 동네, 촌동네, 그 가버나움 길거리 한복판에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지금 제사장도 아닌 목수인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죄의 선언을 지금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깨버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구였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고의 지성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의 그 행태를 보니까 이건 뭐 하나같이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엉터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이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형식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구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형식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있고 정신이 있지만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가 되면서 어떻게 그림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까? 똑같이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그 강조점이 달라졌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의 강조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구약에서는 형식이 강조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형식이 아닌 바로 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말씀 13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품고 있는 그릇이 있죠.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라고 하는 형식, 율법,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긍휼을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의 그릇에 담아내야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과 하시는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 그 내용,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금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라. 율법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보지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눈꺼풀을 벗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이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성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중심이 아닌 이제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눈앞에서 치우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임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형식주의, 또다시 그 율법으로 치우치게 되어지죠.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또 파괴하시고 치우셨어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정신이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야. 진짜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황금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여러분 와보실까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지난 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형식이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을 봐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봐라.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봐라. 그 안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형식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형식주의로 겨우겨우 빠져나온, 겨우겨우 새롭게 경험해 본 그 은혜, 그 정신, 그 내용, 그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그 형식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값비싼 위기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이 즈음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형식에 매여 우리가 자칫 복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대답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내용이 살아있는, 복음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새로운 형식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죠. 그 중풍병자에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병고침, 치유를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에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들은 정말 태어나서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와 그 세리와 죄인들에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들을 무시하셨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멀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정말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목협이라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목협 뭘까요? 대구 목회자 협의회였습니다. 대구 목회자 협의회에 초대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오라고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가 뵀었습니다. 갔더니 이 대구 지역 안에 있는 정말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들,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또 꿈을 나누고 함께 또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참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뭐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일 말석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동안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구 지역에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마다 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저는 듣고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극동방송과 또 CTS, CBS와 함께 연합해서 이런 사역들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듣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대구가 멋지구나. 우리 대구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아직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천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모임에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여러분 몇 명 모인지 아시죠? 8만 명이 모였답니다. 8만 명이, 그것도 거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거의 주가 되었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오와 열을 맞춰서 정말 쫙쫙 군대인 줄 알았어요.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질 수 있겠냐, 우리가 밀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는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대구 지역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맞으세요? 대구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1600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1600개의 교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대구 안에 성도 수가 몇 명일까요? 29만 명이랍니다. 29만 명. 저는 이걸 좀 더 불리고 싶은데 3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예요. 여러분, 이 1600여 개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29만 명, 30만 명의 그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마음과 뜻을 정말 함께 모으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600개의 교회 29만 명의 우리 대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아멘? 아멘? 예, 저는 우리 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마침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비전홀에서 여는 예배를 함께 또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감동이 있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는데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에 바로 이곳 평강홀에서 정말 우리 청년부 뜨겁게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정말 기뻐 뛰면서 우리 이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정말 뜨겁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제가 저 뒤에서 보고 함께 하면서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그 1600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름 부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고 놀랍게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상자 말을 할 수가 없죠.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구조대원들이 집결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겠다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정말 잔해 더미 안에서 한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서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또 그 이후에 아주 어린 아이가 또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조대원 등에 뭐라고 써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코리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코리아.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잠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일까? 여러 가지 행사들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잔해더미 아래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묻혀서 그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힘쓰고 애쓰며 그 한 생명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 등에 있는 코리아 자를 제가 싹 지우고 뒤에 대구 평강교회 이렇게 하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생명을 구하겠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야,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꼭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한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년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새롭게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 데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고 전도 행사를 하고, 아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뵈면 그때 그분이 요즘 안 보이시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분 어디 가셨지? 안 보이시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문만 열어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문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 데 나가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 일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각 교구와 우리 구역 식구들 돌아보실 때 그 안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신앙에 시험 든 자 없는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없는지, 여러분 우리 구역부터 찬찬히 한번 돌아볼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섬기시는 우리 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은 없는지 여러분 먼저 우리 안을 살피고 돌아볼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